조상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거두는구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알레디노스는 진짜의, 실제의 또는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진리가 바로 이 단어와 유사하고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바로 진리인데 알레디노스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디노스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성실한, 진실한 또는 참된, 올바른, 의로운, 정직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참이라는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묘사하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는 참 떡이십니다. 또한 그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절에 바로 참 장막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참이라는 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칭할 때 앞에 붙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된, 아주 진실한, 즉 영어로 true, genu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단순히 이 단어를 true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디노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사용될 때 유일하고 진실되고 참되신 바로 성품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또 빛을 운반하는 자에 불과한 반면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참빛, 다시 말하면 빛 자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결국 죽었던 만나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참 떡이십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바로 그 존재는 참 감람나무가 되십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지가 접붙여졌을 때에 우리도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장막과 비교할 때에 그리스도는 참 장막을 부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8장 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것도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내주는 바로 적절한 상징과 비유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참 포도나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관련된 성경을 참고해보고 또 상고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또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거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리요.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타락하고 실패한 바로 존재였음을 이 성경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바로 모습들이 포도원이라고 일컫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 땅의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13, 18절의 말씀처럼 잘못된 연합을 잘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지들을 명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 즉 뿌리가 감람나무를 보존하고 그것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목자와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뿌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그 가지가 펴고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망각하거나 착각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동해서 내가 이걸 먹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형성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지금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연합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11사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혼합된 그런 청중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 즉 참된 신자들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까지 무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항상 사귐, 아주 좋은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만이 아버지와 및 그 아들과 함께 사귈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사귄다는 말이 연합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바로 일체성을 가리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와 그 나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성입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바로 공동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나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면서, 즉 planted together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는 15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연합한 이 가지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바로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을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원래 원어가 의미하는 원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참된 신자들과 단순한 신앙 고백자들이 섞여 있는 청중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2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다 본다면 아마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하여 제거시켰구나. 그래서 12사도에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맞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다시 말해서 신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 파악이 바로 우선적인 실마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바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요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교제를 하지 않는 자를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연합 제2부의 시간, 바로 다음 시간에